자식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식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오늘 제가 예배당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앞에 이 프레카드에 나오는 그 앞에 문구가 저의 가슴을 또 크게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무엇으로 삼게 하리라? 이방의 빛. 이방의 빛. 저희가 다녔던 우리 총신 신학대원 안에 많은 그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선교 동아리도 있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들도 있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방의 빛이라는 선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선교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전도사이지만은 앞으로 장차 선교사가 될 사람들, 선교사로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학년 때 이제 부터 거기 들어가서 선후배와 함께 모여서 이제 선교사로 될 사람이니까 영어도 같이 공부하고 또 영어로 같이 퀴즈도 하고 또 이렇게 수업 끝난 다음에 선후배가 모인 자리에서 앞에 영어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준비했던 그런 시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이방의 빛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 너무나 기분이 좋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난 6월 초에 와서 이제 8월 1일 날 출국을 하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선교사를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간 다음에 만날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감사모습 그렇게 저희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20년 전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3명의 이 선교사님이 모여서 함께 지난주에 잠깐 광화문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의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 나간 이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에 있는 선교지에 가 있지만 또 이렇게 한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그런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부분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참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2년의 기간 동안에 저희 가정 역시 이 기간에 큰 변화가 있었고 때론 인내하고 다져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가족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2008년도 1월에 인도 이 콜카타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하셨죠? 인도. 영어로 인디아. 거의 14억 명에 가까운 그런 나라, 지금 넘은 그런 나라이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인도가 내년이면 지금은 전 세계 인구 1위가 어느 나라죠? 중국인데 인도가 이제 중국을 추월해서 지금 14억 1천만 명이면 중국이 5천만 명, 3, 4천만 명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서 내년이면 세계 1위에 어떤 나라가 됩니까? 인구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산화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인도는 그런 산화 정책이 없고요. 곳곳에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노령층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인도는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아마 인도가 세계 1위의 그런 인구 대국이 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가 많은 인도 가운데서도 저 동쪽에 있는 콜카타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도시라고요? 콜카타. 어떤 우리 교회 화성교회 장로님은 콜카타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언덕이 이름이 뭐죠?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하시고 콜카타 그렇게 연상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연상하신 것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인도 콜카타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처음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2014년부터 집권 정당이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이 종교의 어떤 이 부분의 정책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정당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집권하는 그런 정당은 어떤 색채가 강했냐면은 힌두교 강경 정당이었습니다. 힌두교. 그러니까 이 인도를 앞으로 힌두교의 나라로 만들자는 그런 이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정당이었고 그것을 이제 정책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많은 인도 이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켰고 그런 사람들의 이 호응을 일으켜서 그 정당이 2014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정당에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법의 이름은 반종교 개정법이라는 그런 내용의 이 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요지는 뭐냐면은 앞으로 지금 믿고 있는 힌두교인들이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없다는, 이 종교를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어딜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싶어도 법에 저촉이 되어서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주마다 그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힌두교의 세력이 강한 주부터 그 법들을 차근차근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법의 영향으로 특히 크리스찬들은 사회에서 차별받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기존에 종교를 바꾼 것도 아니어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에서 핍박을 받고 또 차별을 당하고 또 심지어 이 힌두교 정당의 사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폭력배들이 이 예배당에 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힌두교 사람들 저 뒤에서 막 그냥 시끄럽게 소동을 부리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자기네끼리 시끄럽게 떠들고 또 노래를 부르거나 또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욕설을 베풀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을에서 살 수가 없다거나 하는 그런 협박을 당하거나 또 마을에서 많은 또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와서 또 난동을 부리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도 현지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어떤 증거가 확실히 있었을 때 그 증거를 들이밀면서 너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 설교 말씀을 했지? 어떤 녹취를 하거나 또 사진을 보여준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 그것을 들이밀면서 너는 이 인도에서 비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고홈 너희 나라로 가라. 그렇게 추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그런 확실한 어떤 이 물증이 없지만은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인도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이러한 인도라든지 어떤 나라에 가서 비자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그 비자를 주지 않으면 선교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14년부터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추방을 당하거나 그냥 해외에 나갔다가 이제 그냥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인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당신은 인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은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인도에 거주하면서 사역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비거주로 인도 선교를 지속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지 확장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사역했던 인도를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교회들도 처음에는 이 가정교회로 시작했다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목회자들도 세워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인도를 떠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힘들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언제 몇 년도에 발생하게 되죠? 2020년 1월 달에 그렇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2020년도 1월에 이제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이제 WHO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인도가 2020년 3월에 이제 큰 이 법령을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 봉쇄령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국가 봉쇄령. 이 국가 봉쇄령이 이제 발생해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간의 이 접촉이라든지 이 전파를 금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 3월달 이제 며칠부터는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집 안에만 있어. 집 밖에 나가면은 처벌을 받거나 이제 구금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가까운 가게 가서 생필품을 구하는 것 외에는 이 국가 봉쇄령으로 인해서 바깥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꼼짝없이 집 안에만 있는 생활을 몇 달 하였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3월달 국가봉쇄령이 이렇게 발동이 되어서 3월달에 집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이제 저희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5월달에 저와 아내 또 우리 아들까지 그 비자가 5월 말에 만료가 되어서 이제 인도에서 비자를 더 연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를 이제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에는 어떤 법령이 지금 발동되었다고요? 국가 봉쇄령.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인도 콜카타에서 항구로 하는 이 국제선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는데, 이 국가 봉쇄령으로 인해서 이 국제 공항도 다 클로즈드, 다 폐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국제공항에 아예 그냥 비행기가 다니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한국에 갈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3월 시간 지난 다음에 5월 초부터 그동안 아예 그런 비행기 편이 없다가 그나마 한국 갈 수 있는 편이 열려진 것이 뭐였냐면은 특별기 편으로 갈 수 있는 부정기 이 항공편을 타고선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기를 타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콜카타에 있는데 그 특별기는 인도의 수도인 델리에 가야만 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콜카타에서 수도인 델리까지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됩니다. 서울, 저희 부산, 왕복하고 한 번 더 가는 그런 거리가 되겠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특별기를 타기 위해서 거기 수도인 델리로 가야 되는데 또 국내 교통 이 시설들이 다 폐쇄가 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국내에선 비행기를 타고 델리까지 가거나 콜카타에서 또한 이 콜카타에서 델리까지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백방으로 수송을 해서 겨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델리까지 가서 한국에 가야겠습니다 하고 정부에 요청을 하였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겨우 자그마한 이 미니 버스를 대절을 해서 이 콜카타에서 델리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이동하였습니다. 인도가 이 길이 안 좋아서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박 3일 동안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동을 해서 저희는 2020년 5월 말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3개월 정도 머문 다음에 이 코로나 상황이 좀 통제가 되어서 외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태국에서 제가 2020년에 또 다행히도 안식년의 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안식년의 기간을 태국에서 가졌습니다. 태국에서 가지게 된 이유는 이제 안식년이 태국에서 한 1년의 기간 때문에 거기서 머물면서 그 근처 인도 주변 나라 중 국가 중 새롭게 선교할 국가를 찾고 이를 위해 정탐하고 선교 리서치를 할 계획을 태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태국이 주변 이런 나라들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계속되었고 2021년도에도 상반기까지도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서 저희가 그다음 인도 다음에 새로운 선교 국가로 생각했던 미얀마라든지 인도네시아로 가서 정탐을 하거나 리서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인터넷이나 책자를 보면서 그곳에 대한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뿐이지 그곳에 가지 못하고 태국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 8월부터 1년 가까이 태국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선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태국은 저희가 인도 콜카타에 가기 위해서 항상 들려야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콜카타에 가기 위한 저희가 한국에선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 태국 항공을 타면은 한번 경유해서 가면은 그 편이 가장 비행기 값도 저렴하고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고 최소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태국을 경유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저희는 태국이 그냥 이 관광 국가였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태국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5배의 면적이고 인구가 한 6,7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인구인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 나머지 거의 8%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불교. 태국은 불교 국가였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불교 신자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그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 태국은 곳곳에 참 이런 영향으로 절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것은 거의 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절들은 거의 잘 안 보이는 저기 산에 있거나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데 태국의 절들은 다 이런 마을마다 이런 사람 사는 곳마다 다 내려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이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사람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 불교의 이런 이 교리를 공부하고 스님의 설법을 듣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절들이 곳곳에 많더라고요. 절들도 그냥 작은 이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큽니다.
시골 지역에 가도 사람이 정말 여기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을에도 정말 엄청나게 큰 잘 지어진 절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아주 이 금색이 휘황찬란한 부처가 그 절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에 머물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선교지로서의 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국이 그동안 관광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인식에서 선교 대상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저희 파송교회와 협의하에 작년 8월에 태국으로 선교지 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태국어를 배우면서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어 글자라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국어 보니까요, 자음만 44개. 몇 개요? 44개. 44개. 모음이 32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글자만, 이 자음과 모음만 익히는 것에도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을 만드신 분 누구시죠? 누구시죠? 세종대왕에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이렇게 못 느끼셨지만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저희 아내가 맨날 불평해요. 아니 여기도 똑같이 어떤 그 태국의 왕이 태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 태국 사람들 괴롭히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말들을 아내가 자주 하곤 합니다. 그전에는 인도 말에 그래도 저희 말과 저희 한국과 이 어순이 같거든요. 그래서 좀 쉬웠고 그 다음에 문법 사항이 적고 또 알파벳이 이런 자음과 문자의 모음의 숫자가 적어서 좀 배우기 좀 수월했는데 태국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순도 영어도 아닌 것이 뭔가 이상하게 막 틀리고 또한 말에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 뭐가 있다고요? 성조. 성조가 5개예요. 5개. 예. 그래서 이 말하는 이 만약 단어가 있다면 이것을 이게 평소 틀린 걸 구분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면 진짜 태국 사람이죠.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5개 성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뜻이 달려지기 때문에 그것도 철자도 틀리고요. 또 똑같이. 그래서 다시 처음 선교사가 된 것처럼 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해왔던 인도 선교를 또한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의 교회들은 이 코로나 기간 중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까지 가장 심할 때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죠? 하루에 몇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몇천 명씩 하루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화장터가 너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런 집, 마을 이 공터에다가 사람을 이 나무의 땔감에 화장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태워서 그거를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데 이 장작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 시신을 그냥 어느 정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강에 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또 그런 코로나에 걸린 영향 때문인지 많은 사람이 항체를 가지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많이 넘어갔지만은 요즘 올해 초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120년 만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이 더운 지역의 날씨가 50도. 였더라고요, 여러분. 50. 요즘 우리나라 덥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은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가 날아가다가요, 날씨가 위가 더워, 이 공기 올라 더우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덜다가 이 새들이 이제 질식처럼 떨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거의 맥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큰 새들이 막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것을 새라도 살리고자 새를 데리고 와서 조그만 부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살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지역은 더운가 반면에 또 어떤 저쪽 이 동북부 지역은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또 폭우로 엄청난 집이 휩쓸려 이 옆에 강 옆에 있다가 휩쓸려가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수위 피해를 당한 인도 사람들, 인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 악화로 인해서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이런 자연재해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인도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 선교사 함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질그릇 같은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사역했던 인도 샬가리아 지역 7교회는 현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성탄절에는 24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성탄절에 세례를 이렇게 24명이 받았고 올해 부활절에도 10여 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7개의 교회 가운데 오리사 주의 러바라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역했던 데는 콜카타에서 좀 떨어진 이 샬가리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러바라 이 가정교회는 오리사주. 오리사주는 아까 저희가 콜카타가 있는 주가 이 서벵갈 주인데 더 기독교의 핍박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동안 교회당이 없어서 이 전도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처럼 사람들이 그 집, 이 처마민, 이 복도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하거나 어려움을 이렇게 주니까 몇 번씩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이 가정이 조금씩 늘어서 17가정 60여 명의 성도로까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인전치 모금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전도사님 집 앞마당에 조그맣게 예배초소를 올해 4월에 만들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질이 없는 성도는 몸으로써 건축을 하는 일에 몸으로써 힘써서 도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써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인도교회 성도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도에 거주하지는 못하지만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인도를 단기 방문해서 인도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14억 명의 인도와 더불어 7천만 명의 태국이라는 두 나라를 선교지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 더욱더 이강교회 성도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어머는 2년의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저희는 태국이라는 나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미얀마라는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 생각했는데 미얀마는 오히려 군부 구태타로 인해서 미얀마 성도 삶이 쫓겨서 태국으로 이렇게 오는 일들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나아가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가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의 기도의 내용이죠? 누가 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까? 야베스. 오늘 야베스는 어떻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낳은 아들이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다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본문 안 읽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본문 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치셨나요, 여러분? 역대상, 구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페이지수로 6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치셨나요? 네. 페이지수로 6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을 때 조금 찾기 힘드시니까 정말 이따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일어나여 이르되 야베스가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에게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올 쯤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수고로. 우리 어머님들 참 자녀들 낳을 때 참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야베스 어머니는 그 보통에 낳는 것보다 야베스를 아마 더 힘들게 아마 난산의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아마 힘들게 낳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도 얼마나 참 어머니가 힘들어 생각했는지 그 이름의 뜻이 야베스 뜻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의 아들. 자, 얼마나 이 야베스의 어머니께서 힘들게 낳았어.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아마도 야베스가 그 이름 들으면서 정말 어머니께서 저를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잘 자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 어떻게 보면은 소망 없는 자, 뜻이 안 좋잖아요. 소망 없는 자,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말 들으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이 사람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니까, 아, 정말 고통의 수고로에 낳은 아들. 근데 이러한 야베스를 그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고 평가하십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떠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야베스는 성경 다른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야벳을 하나님 왜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그의 형제보다 너는 존귀한 자다. 왜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야벳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야벳은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랜다고 우리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점잖게 하나님 앞에 뭐 청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느껴지지만은 이 성경의 원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아랜다는 의미는 부르짖는 모습으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뢰었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들이,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었습니다. 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의 손으로 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야베스는 자신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런 상황을 넘어서 더욱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인도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길로 나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저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인도와 더불어 태국까지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왜 저를 인도에서 왜 태국으로 옮겨주셨나요? 그런 마음들도 들 때가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몇 번씩 인도를 경유하면서 들렸던 나라였기 때문에 좀 친숙한 나라였고, 또 좀 많은 부분 좀 익숙한 그런 나라여서 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좀 걱정들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태국에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태국 생활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를 떠날 때, 특별히 살 때 13년 동안 살았던 인도의 모든 물건들을 다 두고 나와야만 됐었거든요. 애들 물건부터 해서 집안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 다 두고 비행기 탈 때는 우리 수화물 규격이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가지고 특별기에 탈수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용했던 물건을 다 두고 와야 했기 때문에 그 짐도 저희가 국가 봉쇄령 기간에 정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선교사님한테 그냥 집티 주고서 알아서 그냥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국에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생활 물품들이. 이 물건들을 다시 장만해만 했는데 인도는 태국보다 좀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쌌습니다. 저번에 한 1.5배 정도 비쌌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자녀들의 교육비도 좀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다시 이제 선교사가 된 마음으로 태국에서 이제 살 물건들을 장만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좀 잘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염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이 2년 동안 이 태국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주위에 좋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태국 정착에 어려움이 없게 하셨고 이 태국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강교회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겠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복을 더하셔서 정말 예전 성경 복에 복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인도나 태국으로 또 방문이나 단기 선교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여러분 그곳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선교를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와서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값진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김영환 목사입니다. 사모님 덕천제일교회 전에 사역했던 덕천제일교회 청년부가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그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척박한 인도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 참으로 필요하고 값진 일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한국에서 선교사를 위한 것이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우리 삶의 영역이 여러분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예감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역으로 그 지경이 넓혀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힘써 기도하고 헌신하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야베스가 기도 응답받는 것처럼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두 부류가 이 동격이 되는 거죠.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베스는 그 지경이 넓혀진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 중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다가 낙심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교도 동일합니다. 역사적으로 1966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에는 문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 정부는 어떤 일을 단행했냐면은 이 교회들을 다 문 닫겠고요,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고,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그냥 이유 없이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냥 너희들 이제 중국에도 거주하셨기 때문에 다 나가라, 그렇게 다 쫓아냈습니다. 문화 대혁명을 맞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이 중국에서 살 수 없겠구나, 다 문을 닫겠구나, 중국 이제 기독교의 생명력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대혁명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문이 열리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중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그루터기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중국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서도 숨지겨서 신앙생활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모이기에 힘쓰고 또 예배하고 전도에 힘쓴 결과 대혁명 끝나고 40년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 믿는 사람의 숫자가 4천만 명으로 증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현재 인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금 세계의 선교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각 나라들마다 이런 이 정책으로 인하여서 있기 힘든, 특히 무슬림으로 국가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전에 이미 다 선생님이 나왔고, 인도도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가 없는 선교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면서 선교사는 앞으로 사람 세운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강교회 방문하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과 더불어 선교 복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는 더욱더 악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주님께 더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야베스가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나에게 귀중한 자다, 정말 존귀한 자다 평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 영원 구하는 일이고 선교와 전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